할렐루야. 3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새벽 시간이지만 아침을 깨우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우리 손뼉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전에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51장 함께 또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합석하신 주를 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합석하신 주를 따라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합석하신 주를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합석하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까지 본문이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33, 134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인데 그래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다.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궁리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네요. 그런데 그들이 쉽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백성을 왜 두려워했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때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다가오는 때입니다. 이때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우리 유월절을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날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날이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살리는 날이거든요. 죄수도 풀어주고 이런 날이기 때문에 이 아무리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쉽게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뭐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평소 같으면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 이때는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룟 유다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 가룟인 유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들어갔대요. 그런데요, 3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3절에 그 유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래요. 12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맞지요? 네. 그러면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인 가룟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면 우리에게도 사탄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 아멘 하진 마세요. 이건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우리에게도 사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라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물론 안전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뭐 아름답게 포장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됩니다. 이 발걸음은 누가 인도한 걸까요? 이게 사탄이 인도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왜 갑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발걸음도 달라야 합니다.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아무데나 가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 이 발걸음조차도 악한 영에 이끌려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대요.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떨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지요. 25절 보니까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돈까지 주기로 언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손으로 하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을 죽일 방도가 생겼잖아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처하셨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영적인 공격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유다가 허락을 하고 이제 영어로 deal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계약이 협상이 됐습니다.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이제 유다는 찾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사탄이 공격 대상을 가리지를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공격의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사탄은 나에게도 들어올 수 있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은 안 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는데,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혹하고자 하는 악한 영의 공격은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냥 마냥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우리가
해이해져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셨겠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제목을 주셨어요. 사탄은 공격한다. 대상 가리지 않는다. 오늘 나에게 사탄은 너도 공격한다. 그러나 막아낼 수 있다. 그럼 막아내기 위하여 뭘 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라. 이걸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 또한 사탄의 실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요, 세상 사람들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은혜의 파편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부스러기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지혜를 얻어가지고 책까지 썼어요.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거예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부터 350에서 한 400년 정도 기간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그때 오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오나라에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손무예요. 손무가 쓴 책이 있어요. 손자병법이라는 책이에요. 다 아시죠? 거기에 3편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어요. 지피지기 그다음 백전, 그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백전불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피, 저거를 알고, 지기, 나를 알면, 백전, 100번을 전쟁 싸워도 태, 위태롭다. 이해되시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았네요. 와, 이 성경에 나오는 지혜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파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한국말로 편하게 하면, 손자병법 끝에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승패를 주고받는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문장이 더 있어요.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위태롭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오, 그래?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지혜를 얻어가지고 책을 쓰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지혜를 이제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요. 그 사탄의 공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러면 사탄이 뭘 어떻게 하는가, 어떤 공격을 해오는가,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자꾸 자극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왜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뭘까요?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도대체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 때문에요.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밥그릇 싸움이에요. 왜 사람들이 몰려가지?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몰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하면, 수입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결국 돈이에요. 그것에 대한 탐욕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욕심내면서 사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농락하려고 하는 공격이란 말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가룟 유다, 자기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미워요. 아주 그냥 미워 죽겠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하니까. 이게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멈추지 않게 만드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자, 가룟 유다, 나중에 요한복음 또 보시면 다 아시지만,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나? 지금 고하라.
네 음모를 지금 고하라.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자기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을 때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만듭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난 것을 견디지 못하게 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애써 감추려고 하고요. 사탄이 하는 일은 그렇게 해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에 대해서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공동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탄은 분열을 조장합니다. 분열을 조장해요. 이런 것들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아요. 막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요?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니에요. 받는 능력으로. 그 받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가? 우리에게 이것이 많을 때, 충만할 때, 많은 시간을 들일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무엇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가? 말씀을 읽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마귀는 이렇게 너희들도 시험한다. 그러나 이길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무엇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날마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살짝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축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말씀이 남아있지.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려면 공들여서 읽고 또 외워보고 말로 해보고 그렇게 열심히 시간 많이 들여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이 말씀과 함께 살려고 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기억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든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하는 그런 삶을 성령께서 보시고 참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예요.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이것이 다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막아내시고 승리하신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이 떠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간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또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기도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선물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몇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짧게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지금 잘못 이야기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인 줄 뻔히 알면서 대화하면서 생각으로 하는 기도를 드렸던 묵도, 말하지 않았는데 드린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도 하나의 교훈이에요. 대화하면서 했다니까요. 죽을지도 모르는 대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다 기도해야 돼요. 더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에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소식을 듣게 하실까요? 왜 전쟁을 빨리 끝내주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에게 뭘 하라고? 기도하라고요. 전염병이 참 애매하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안 끝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나 벗어야 되나 여전히 다 각자 고민해요. 그 어디에나 가면 이 위험이 있어요. 자, 그런 전염병도 왜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안 끝내주시나? 왜 종식시켜주지 않으시나? 아직까지 뭘 하라?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경제가 빨리 활성화되지 않나? 이것도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들었을 때 참 마음 아픈 소식들, 그런 소식들을 왜 듣게 하시나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기도해요. 하다못해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듣는데, 물건 잃어버리시는 적 있죠? 뭐 그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 필요한 거였는데 그걸 어디다 뒀더라,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 그럴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좀 제발 좀 찾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눈을 딱 뜨면은 그게 왜 거기 있었는데 그동안 안 보였을까? 예, 그래가지고 찾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그런데 우리 삶에 해결받으면 즐거운 일이고 해결 못 받으면 찜찜한 일, 이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국에는 자살했잖아요. 그렇게 참 멸망의 길로 가는, 그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해가는 이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반면교사로 삼으십시다. 사탄이 우리에게 막 자유롭게 들어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사탄의 공격에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요,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탄의 공격을, 이 다양한 공격을 다 막아내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주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546장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더라도 저희들은 온전히 막아내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그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 실패와 낙심, 시기와 미움, 불평과 원망, 모든 불화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 평강으로 충만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은혜가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교회로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모두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모든 불안한 소식들과 환난과 전쟁과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족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주여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성삼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풍성한 기쁨과 감사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지에 생명의 단비를 내리셔서 감사합니다. 흡족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이 간구하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저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사탄의 공격을 온전히 막아내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주신 은혜 누리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거룩한 소원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가정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